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에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실상으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의 삶을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내가 뭘 버렸는지 그걸 알아야 회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회개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촛대가 안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갑자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없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은 있고 또 우리 지체들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니까 주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역사와 구원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통탄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놀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오늘 이제 전체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는 확정을 짓는데 우리는 처음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처음 사랑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지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항상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처음 사랑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감격해서 내가 순종하고 섬겨야지 이렇게 마음은 가져도 실제 딱 그 일을 당할 때에 어떤 현실을 만날 때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런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 역사도 없고 오히려 촛대가 옮겨지는 버림바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분이 이러하니까 좀 해야지. 저 사람들이 눈을 난 보고 있으니까 또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이만큼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어떤 생각과 당위성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고 정말 나 대신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에게 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입혀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걸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라 그러잖아요. 뭐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먹었나, 우리가 하는 말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생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이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장과 이제는 떡을 나누면서 뭘 기념하라는 말입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살찢고 날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념하라는 것은 뭐 1년에 한두 번 성찬식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비교하면 사도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헌신과 봉사를 한 사람, 하나님의 하신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속에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서 충성을 하고서 저렇게 말하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그 능력,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 자기 마음, 자기 악함이, 자기 중심이, 자기 생각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나타내며 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명령에 따라 이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건너편에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기념하며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물결이 이제 예전에 자기들이 여기서 고기 잡던 데고, 그러니까 예전 이야기도 하고 누가 더 잘 배를 몰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 빠져드니까 결국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고 나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 풍랑에서 건져 주시려고 밤에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데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시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너왔지만, 건너가는 가운데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나 같은 자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십자가를 향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만큼 인정을 받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드러나는가, 나에게 고정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찾아오시는 주님도 유령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구역장을 하고 또 교사일을 하고 교회에 또 보이지 않는 곳 이곳저곳을 섬기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뭐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줍니까? 대가를 줍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자도 용납하시고 나를 그래도 이만큼 변화시켜 주셨는데,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양육해야겠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제는 그것으로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데, 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다니고 신방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혈기도 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는 그 은혜에 붙들려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그걸로 끝나면 정말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촛대를 이제는 옮기시지만 그 처음 사랑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오직 주님의 우리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뭘로 이기느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붙들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간절함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에 나도 알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혈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그래도 내가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기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칠 때에 조금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우리는 요즘 그러지 않아요. 누구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이게 주의 일에 순종하는데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이런 한마디만 들어도 이거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한다고 그런 말 들으면 해. 이게 뭡니까? 이거는 대속의 은혜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결국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위한 일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당연시합니다.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이 주의 일을 하나.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와 하고 몰려들더니 나중에는 자기 생각도 안 되니까 다 떠나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없어요. 아무도.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내 욕심이 내 의지가 강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그 자기를 누군가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 시기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요, 견디질 못해서 포기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전부를 걸고 그거 붙들고 나아갈 때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손해를 보든 손해보지 않든 그거에 관계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주님 한 분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객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 가다가 좀 막히고 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그치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하다가 얼마 좀 가다가 또 내가 이런 거 딱 하나만 내가 무슨 소리만 들리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마귀의 조롱을 당하고 이용을 당해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편을 주셨어요. 그거 뭐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붙들려서 살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됩니다.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느냐?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먹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원래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살았습니다. 선악과 먹고 살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을 뭐라 그럽니까? 그 생명나무 과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그러죠.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낙원인데, 천국의 대기소인데, 그러면은 뭐 세상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럼 천국 가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발붙일 공간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면 악한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공격거리,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예 아무것도 이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회사 전체가 단합을 해가지고 야, 이번은 이렇게 해서 좀 이건 뭐 크게 뭐 다른 직장도 다 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 결국 보니까 이제 뭐 단합을 한다든지 뭐 가격을 정하는데 서로 다른 회사들하고 같이 단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속인다든지, 이 신앙 양심을 어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때로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경제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내가 거기에서 주장하고 나는 신앙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경제적인 손해가 보겠죠. 직장을 잃어버리겠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자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이제 주일 지킨다고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 여러분, 절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현실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하여 내가 잠시 대기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내가 돈을 더 벌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호의호식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영원한 무궁한 세계의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내가 잠깐 내가 이 세상의 낙을 누리고 여기서 뭔가를 얻는 것을 내가 더 크게 여겨서 되겠는가? 온 천하를 얻어도 영원한 세계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나폴레옹이 전 세계 유럽을 다 지배하면 뭐 하겠어요? 세상 떠날 때에 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예?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을 이제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 감격하여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 그 사람은요,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바꾸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그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종기를,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보니까 그게 힘이 되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은 먹으면 또 배고파요. 또 먹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실력과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생각하면요, 거기에서는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에너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누가 뭐 표현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실행해서 그러한 현실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편을 택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막 저기 밑으로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놀이기구 타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서로 다투고 서로 또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고, 그러니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장 첫 번째 교회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처음 사랑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모든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에 입혀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렇지 뭐 이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뭐 그거 일일이 생각하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해 보면 나도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여러분 내 뭐 성질 하나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딱 이게 안 그런 척 해서 그렇지 뭐 어떤 상황이 딱 되어지면 탁탁 태어나는 그거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이 가지신 그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뭐 처음 사랑해보고 하자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새롭게 모든 것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또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지금 찬양팀 준비하시고 우리 정준삼 장로님 지금 이제 병원에 동아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 이제 말씀도 이렇게 통화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장로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 그것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마실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답이 없다, 안 된다. 뭐 인간적인 맞죠. 뭐 우리 어술로는 뭐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또 하신다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건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아유 장로님 연세도 아직 젊으신데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이번에 치유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다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장로님 또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다 이루고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또 하나님이 주권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고,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 지금 죄에 있는 상황이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곳에서 우리 장로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고 주여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장로님의 심령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영육간에 풍성히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과실의 능력이 장로님의 뼈와 골수와 세포마다 흘러들어가 쇠약해진 육신이 소생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는 생기가 그곳에 부어질 때에 아버지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아버지 그 뼈들이 썩어 오고 맞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힘줄
귀신이 노듣고 세포가 아버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그들이 살아 일어나 아버지 군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이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나무의 열매에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장기가 회복을 입고 아버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뼈와 골수와 세포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사역해준 모든 육신이 세임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명상에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강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지금 현재 장로님의 이 황달 수치와 또 혈전이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원래의 수치를 찾게 하시고 그래야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장로님의 혈관을 막고 뇌를 위협하는 모든 혈전들은 성령의 불로 흔적도 없이 태워지게 하옵소서. 강과 담도를 짓누르는 황달 수치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눈의 신경이 다시 밝아지는 기적의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십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간의 낮아지고 또 눈은 시력은 다시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황달 수치가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를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아버지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의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장기들을 아버지 주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고 아버지 순결한 주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으로 아버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덮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의 모든 기능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일되게 하여 주시고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강과 담도와 아버지의 그 모든 수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주님만이 행하시고 주님만이 가능케 하시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마음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치들이 아버지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기에 부족한 데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건적인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정말 승리하는 통과하며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주님, 지금의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골든타임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능력이 장로님의 육신을 완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의학의 통계와 사탄의 참소를 단숨에 엎어버리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특별히 우리 주일까지 이번 남은 한 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치가 제자를 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그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명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라마나요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일하심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남은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어떤 격에도 어떤 아버지 참소도 아버지 그것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곁들여 주시옵소서. 사망한 사망의 사망자기를 행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강건적인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이 아버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네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되어져서 치료에 또 하나님 주신 의술을 가지고 치료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평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수치가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장로님과 권사님과 가족들을 생명싸개로 안아 주시옵소서. 동아대병은 오로지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사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처치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수치가 속히 안정을 되찾아 암세포를 몰아낼 본격적인 치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들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그런 바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아버지 이곳이 바로 아버지 나그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모든 생사복의 주관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치료의 은혜 아버지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장로님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아버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고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아버지 주의 보혈로 아버지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물로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찬양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기도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한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피와 땀으로
평생에 가는 길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이 끝내 싸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세우신 주의 종과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한 목소리 외치고 다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주님의 몸으로 피를 흘려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기에 필요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모든 기도가 다 자기를 향해 왔지만 주님의 피로써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와 기관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목소리 외치고 주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많은 다툼과 혼란이 그치게 해주시고 전쟁과 자기를 위한 모든 영신들이 주여 다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지어다 세력 가운데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싶어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여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세계와 열방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세계와 열방의 각지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지역의 지선에서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을 주님께 세입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에게 소원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시대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세계와 역사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님의 복음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능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사 모든 기도에 결실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주님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평강과 행복이 되시오니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하여 구원을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모시고 이 사랑으로서 우리가 자기의 모든 생애의 방향을 정하여 나아가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정종삼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몸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마음 속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또 어떤 외로움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모신 마음으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바라봄으로 행복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다 자유하시겠습니다.